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본론적인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팔 부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나팔은 총 7번 붑니다. 4번은 8장에서, 2번은 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11장에서,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 불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을 읽어주세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유더라. 아멘. 첫째 나팔 불면 4가지 일이 나타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이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 등장해서 8장 7절에 와서 첫째 나팔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를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피 섞인 우박과 같이 무심 중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학살되는 일들이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1917년 10월 혁명을 기준에 두고 그때 부는 역사를 몇째 나팔? 첫째 나팔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그 시점을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하면? 자, 땅 3분의 1이 이 혁명의 불에 타서 사윈다는 뜻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뜻이에요. 공산화.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는 말은 그 공산화된 안에 수목과 같은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뜻이고,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이 푸른 풀은 양의 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가 사라졌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는 풀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풀이 나왔는데 왕이 풀을 베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치 의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이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풀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베었어요. 그러니까 그 풀이 베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져 건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와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의 불로 이 첫 번째 풀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풀은 뭐냐?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말씀으로 말하면 된일의 말씀, 그리고 초림의 주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첫째 나팔 불 때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피해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말한 첫 번째 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와서 피해를 입는데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말한 이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피해받지 않아요.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은 무엇 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두 번째,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 둘째 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둘째 나팔을 불면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된 그 안에 사회 혼란기가 옵니다. 사회 혼란은 왜 오느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사회주의 혁명은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앞세워서 그걸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전부 숙청시키고 학살시켜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지주들이 그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뛰노는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 사회가 혼란기를 맞이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나팔 불면 이렇게 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온다. 불붙는 큰 산, 이 불은 무슨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타고 있는 강대한 나라를 말했어요. 그래서 불붙는 산. 예레미야는 그 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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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산은 멸망의 산이다.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됐지만 그 나라는 마치 불탄산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산이고 결말은 멸망하고 만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7장 8절. 네가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말을 했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안에 지구 땅 3분의 1이 전부 피가 되는데, 자, 첫째 나팔은 땅이 불탔다고 표현했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념과 자기들의 사상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뜻이고,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가 다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서는 자유가 박탈당했어. 그래서 이 자유가 공산주의 안에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어도 무엇과 같아?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말은 바다에는 배가 있어야 왕래할 수 있는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얘기는 철의 장막을 둘러, 공산화된 땅 안에 철의 장막이라는 걸 둘러놨고, 공산주의 안에 사는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에 못 가게 하고 자본주의 국가 사람은 공산주의에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나팔 불고 일어나는데 둘째 나팔 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요, 교회 혼란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성경은 된 일의 말씀, 기쁨의 좋은 소식은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곳은 메워진다. 그래서 평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
이걸 역으로 이용한 게 공산당이에요. 이걸 역으로 이용한 게 공산당. 응? 자, 자유민주주의 세계도 평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등할 수.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평등을 말했어요. 자,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난 일이 교회에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숙청하고 학살하니까 사회에 혼란이 왔어. 그 다음에 온 건 뭐예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 자, 여기서 떨어진 별이라는 최초의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말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 별같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다든지 강과 물샘에 떨어지면 이 종은 이미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나서 비진리에 빠진 종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성경에서 떨어진 별을 예표로 보여준 사람을 말하라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당시 사사, 선지자, 제사장 3대 직분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이 세 가지를 다 하나 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졌고 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떨어진 별의 예표예요. 자, 별이 떨어진 강과 물샘은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떨어진 별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오는데 어떤 혼란이 왔냐?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쑥이 뭐냐, 쑥이? 왜 그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냐는 거예요. 그 답을 아모스에서 찾아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경위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누가? 떨어진 별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를 잘못하면 쑥이 되고 쑥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시대에 그 당시 선지자는 아모스라는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 유다에서 예언을 안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출장을 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출장 와서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여로보암, 거기에 추종하고 막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제사장이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말고 니네 고향에나 가서 예언을 해라. 여기서 예언하지 마. 그리고 여로보암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렇게. 아마샤 나쁜 사람이죠. 그때 아모스에게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꾼다. 누가? 아마샤가. 아마샤는 제사장이니까 뭐만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제사장은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권한은 누구? 선지자 아모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쑥이라는 게 나왔는. 우리 시대에 몇 번째 나팔 불면? 세 번째 나팔 불면 이 쑥이 다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쑥을 강과 물샘, 즉 교회 안에 갖다 담그니까 거기서 쑥에서 물이 우러나와서 무슨 물이 돼? 쓴 물, 쑥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셋째 나팔 불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쑥물은 뭐냐?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요 쑥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왕궁에 몇백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주셨다 그러고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큰 가마솥에 기름이 풀풀풀풀 끓는데 그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부터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회개하라. 환란이 북방으로 온다. 살구나무 꽃피는 것 같이 북방으로부터 재앙과 환란이 속히 이른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3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올지어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렇게 머리도 잘 빗고 세수도 하고 넥타이도 매고 옷도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다 헝클리고 바지는 질질 내려와서 볼기가 드러나고 맨발에다가 눈곱은 디딕디딕하고 이러고 막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게 미쳤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모습을 보느냐. 머지않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으로부터 온 환난과 재앙으로 너희들이 내 모습을 하고 북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내 모습을 하고 끌려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불길한 예언이죠.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여기다 기름을 쫄쫄 흐르게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환난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쟤 미친 거다. 그럼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미친 것 같아? 예레미야가 미친 것 같잖아.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소리를 내서 우는 거야.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왕궁 앞에 와서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왕궁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왕궁 뜰, 시위대 뜰, 물웅덩이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물이 고인 웅덩이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입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왕궁에 있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쑥물이다. 여러분 그 말이 그때 나왔는데 다시 세 번째 나팔 불면 우리 시대에 다시 쑥물이 나온다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묵시의 말씀을 여호와가 주시지 않았는데 지식과 학문으로 남의 책을 베껴서 막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쑥물이라는 거예요. 쑥물. 그래서 이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 이게 몇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나팔 불면 이때는 악의 발전기입니다.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나니 사회 혼란기가 오고 교회 혼란기가 오면서 이제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요엘서 3장 1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자, 요엘도 해와 달, 별들이 다 캄캄해진다고 했죠?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저 하늘에 있는 햇빛이 어두워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이 다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성도, 신령한 종을 찾아볼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없으니 신령한 종이 있을 수 없고
신령한 종이 없으니 신령한 말씀이 나올 수 없고, 신령한 종과 신령한 말씀이 없으니 신령한 성도가 나올 수 없고, 말씀과 종과 성도가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니 신령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0돌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우리는 햇빛 같은 말씀이 피해받지 않아야 하고, 별빛 같은 종 또한 주의 손에 붙들려 빛을 발해야 하고, 신령한 종이 전하는 신령한 말씀을 받은 성도가 아멘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서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종과 성도가 모인 이 공동체가 신령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다 어두워져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밝아져라. 신령한 영적 교회로 밝아져요. 그래서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다 어두워진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이 악이 발전하면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안 믿는 사람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악의 발전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같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모이는 금초대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룹시다. 결론은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더욱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도 올림. 첫째 나팔로 오늘 넷째 나팔까지 증거하며 악이 극도로 발전한 이때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령한 말씀, 신령한 종, 신령한 성도가 되어서 이 모인 공동체가 신령한 영적 교회, 그리고 7 금초대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늘 왕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